기도 올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곳에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이 주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주의 날 모여서 주를 찬양하는 이 귀한 자리에 부족한 종을 보내시고 담임 목사님의 초청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 고귀한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목양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에 말할 수 없는 전력 투구하여 오늘의 교회를 이끌어 내신 원로 목사님에게도 건강에 건강을 더하시고 참으로 이 교회의 상징적인 지도자로 여전히 견고히 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며 주를 사랑케 하는 성가대원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하고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가대가 이 찬양을 하면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고 어떤 사람은 박수를 안 쳐요. 목사님이 마음과 제 마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치려면 다 치고 안 치려면 안 치지. 우리 교회도 전통적인 우리 장로교회 개혁주의 신앙이라서 개혁주의 우리 교회 헌법에는 예배 시간에 사람을 향해서 박수 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헌법입니다. 이 교회 헌법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는데 성가대원 잘해서 축복해서 감사하고 해서 박수 치는데 하나님 시기줄도 하겠느냐? 안 한다. 그래서 막 쳐요. 저도 그 후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헌법을 어길까봐 치라 소리는 못 합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칠 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 분도 몇 분 일부 예배 보니까 정해져 있어요. 꼭 저희 교회 같아요. 좀 여러 사람들이 아멘 하면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참 좋겠는데 전문적인 몇 분만 자꾸 이렇게 아멘 하니까 짜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여러분들이 은혜 될 때는 다 같이 참 신앙 공동체가 하나 되어 나가는 것,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25분 설교를 하면 우리 집사람이 딱 일어나서 시간 됐다는 걸 알려줘요, 뒤에서. 근데 오늘 우리 집사람이 못 와서 일부 예배에 제가 한 40분 설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25분에 끝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한국은 아니니까 한국에는 그 다음 예배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배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제가 짧은 설교를 할 테니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맞추리면 하나님께로 난 자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4절에도 있잖아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리고 내려가서 1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안노라. 그래서 이 요한 1서에는 3장에도 그런 표현이 또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신분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미국은 잘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그리스도인의 칼날을 잃어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당에서 섬기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월요일 날에 하나님도 되고
화요일 날에 하나님도 돼야 되는데 주일날은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월요일 날 가게 되면 전혀 그 의식구조와 생활 양식이 달라집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실제로 있은 것은 아닌 줄로 생각이 되지만 재밌는 이야기예요. 사모님이 이부자리를 준비해가지고 보따리를 사가지고 강대상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에 사모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강대상에서는 천사 같은 말씀을 하는데 집에 오면 폭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살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정말 이부자리를 챙겨서 왔다고. 그거는 목사들이 말이죠. 강대상에서 거룩한데 강대상에 내려가서는 그 삶이 받쳐주지 못하는 것을 아마 어떤 분이 재밌게 우화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가정의 하나님이, 교회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인데 밖에 나가서는 우리의 이 아이덴티티, 우리의 신분의식이,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불신자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싶어요. 바울 사도께서는 그 목회의 후계자였던 디모데에게 목회운을 주면서 네가 사람 살필 줄 알아라.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맥락에서 이 마팁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의 그 중요한 대상이 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돈 사랑하지 말고 주 사랑해라. 이것을 봐서 그 삶의 중심이 돈 사랑인지 주 사랑인지 중심이동이 있는 사람인지 그 이전의 사람인지 구별해서 내가 교회에서 목회하도록 해라 하는 목회운을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이 돈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 쓰여질 때는 만몬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신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돈이라는 말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이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중심의 자리를 잡고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것은 바로 신격화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교훈의 말씀도 하신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무슨 대표의 원리라서 돈이지 어떤 사람은 뭐 여기에 자식 사랑이 우선하기도 하고 직장 사랑, 뭐 사업 사랑, 취미 사랑, 뭐 운동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본다면 과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 everyone, each one 전체 같으면서도 개인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라고 우리가 하는 말이죠.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이 말은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무리 중에서 선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웁니다. 그럴 때에 뭐 왕, 선지자, 제사장뿐만 아니고 이방인의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그 사람을 기름
부었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는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인준의식이라 할까요? 우리 장로님들 세우고 목사 세울 때 뭐 장립식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럴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는 이런 기도들 들으시죠? 같은 맥락에 있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의 뿌리로 올라가면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화영금을 주시고 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에게로 나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은 막으시고 뒤로 문을 여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나 성전은 제물, 이 sacrifices, 제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무엇이냐? 제사 행위의 무게가 1차적으로 있는 거예요. 제물의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얻은 양의 가죽 옷을 입혀서 가리워졌어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제사의 제도에 가있었을 때마다 그 중요한 가르침 무엇이냐? 그 허물과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옷을 입혀주는 행위는 어린 양을 통해서 죄를 가리워준다는 상징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가려줄 것을 미리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취한 행위는 제사 행위였습니다. 이 제사에서는 양의 희생이에요. 이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의 상징적 계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버지께로 나오는 길을 여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구약에서 제사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하는 행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가끔 어떤 사람이 나는 모태신앙이다. 그거는 우리 부모님이 믿는 사람이다 라는 하나의 그 표현으로 봐야지 뭐 부모가 믿었다고 해서 자식이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개연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세례를 줘요. 그러나 유아세례를 주지 아니하는 침례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혈통으로서 이 bloodline이지 이 혈통으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꼭 개별적으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믿음이 다음 세대로 대물림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어머니 무릎에서부터 교육하도록 하는 하나의 중요한 신앙의 전성을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유아세례를 통해서 이것을 전성시킬 뿐이지 유아세례가 그것은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의 하나의 개연성을 이야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믿을 때에 자식들에게 유아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이 어린 생명을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보면서 유아세례 받았던 사람이 일시적으로 교회를 떠날 수는 있지만 완전 타락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이런 이야기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김창영 장로님 우리 본교회 출신인데
그때는 뭐 제가 27살에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갔으니까 정말 드문 예죠. 그럴 때에 봤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 중간에도 한두 차례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되신 줄은 오늘 알았어요. 일부 예배 만나가지고. 그래서 정말 어머니의 기도가 자식에게 신앙을 전승하고 축복을 대물림하는 것이지 혈통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시고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이시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의미나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유학 와서 한 10여 년 가까이 미국 생활을 이렇게 쭉 하면서 보니까 이민교회들도 설교 목사로서 있었어요. 설교도 해보고 했는데 코리안 소사이어티, 한국 사람 모이는 어떤 그 모임이었지 전혀 아닌 교회도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 켈빈 신학교 미시간에서 공부할 때 그게 좀 떨어진 카라마주라는 데 한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기를 원한 데서 제가 그럼 가자. 그래서 갔댔어요. 그래 갔더니 그때에 우리 한국에서는 유명한 역사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 장도영 박사라고 이 장도영 육군 참모 총장이었어요. 옛날로 말하면 대단한 분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인 이규붕 그분의 또 양아들이었으니까 권력의 중심에 있는 분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할 때 사형 선고 받았어요. 반대한다고. 근데 미국의 CIA에서 빼내서 미국에서 미시간 대학에서 웨스턴 미시간 대학에서 교육식에서 군사 전략 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게 하셨어요. 그 보이는 한국의 백병원을 세우신 그 백병원의 따님이에요. 그 두 분이 중심이 돼서 한다기 때문에 두 분이 집사님이고 나머지는 다 집사님 아닌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한다고 갔더니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면서 브라보 하면서 맥주잔을 들고 목사님 오셨다고 토스하자고. 그래서 내가 이게 도대체 교회냐 아니냐. 나중에 알고 보니 골프 클럽으로 아침마다 거기 업존이 난 제약회사에 있었는데 아침마다 이 골프 그룹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믿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니까 기도하고 이제 주일날 골프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지역에 목사가 왔다. 그러니까 목사님 초청해서 우리가 골프하고 와서 예배드리자. 그래서 1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그랜드 래피드 교회는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가고 제가 그 교회를 맡아서 주일날 낮에 설교하고 오후에 한 2시간 내려가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에게 여러 가지 주문이 많았어요. 목사님 여기 미국입니다. 미국적인 사고를 하세요. 미국적인 가치관과 미국적인 관심을 이해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국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내가 술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 성경에서 금한 것은 하지 말라. 성령 충만에 반대되는 것은 술 취함이다.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 이거 맥주 같은 거는요. 이것은 드링크예요. 드링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소프트 드링크가 있고 하드 드링크가 있는데 요 하드 드링크를 목사님 모르시는군요. 이건 하드 드링크예요. 목사님 잡수셔도 돼요. 자기가 또 오히려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한 1년 반 그 교회가 그 나중에 다 정리하고 정말 좋은 교회로 자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교회를 떠난 적이 있거든요. 참 그래요. 이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이 성령으로 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네가 정말 born again 했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잖아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니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특별한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자, 그 사역자구나, 새로운 모세로다, 그렇게 생각해서 밤중에 와서 물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라는 말이 신약 성경의 헬라 말로는 아노덴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때 난다라는 여성적 생산 기능을 쓸 때도 있고, 하나는 또 그것은 상징적으로 태어난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상징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born again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from the above, 위로부터, 이런 뜻도 있어요. 그 두 가지 뜻인데,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난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 바람은 자기가 원하는 바람의 길로 가요. 바람의 길을 누가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바람의 길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 올 때는요, 좀 거의 로스앤젤레스 오는데도 1시간 정도 빨리 와요. 바람이 밀어주니까, 편수풍이 밀어주니까. 그러나 여기서 한국으로 갈 때는 1시간 이상 늦어요. 뉴욕 같은 데는 거의 2시간 가까이 늦어요. 바람 부는 날은 2시간 이상 늦을 때도 있어요. 바람의 길은 이거 사람이 마음대로 못해요. 즉 말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급부신 뜻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구주시다, 나의 죄와 나의 사망의 권세를 풀어주신 분이시다, 이분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두 번째 유학 갔다 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어요. 올해 21년 됐는데, 개척할 때 초기에 정말 엘리트였던 부부가 나왔어요. 아주 사회적으로 유명한 가정에 또 유명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인데, 부인이 모태신앙을 할 정도로 어려서부터 어머니 신앙을 잘 일서받은 분이에요. 근데 남편의 사회적인 명성 때문에 결혼하고, 결혼할 때 남편이 또 약속했대, 내 교회 가겠다. 근데 한 번도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이 계속해서 우리가 개척교회 하다 보니 전도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계속해서 남편에게 교회 가자 하니까 어느 날 남편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 가서 1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할 테니까 예수 믿어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당신 1년 동안 우리 어머니처럼 불당에 가서 기도하고 불당에서 석가모니를 믿자. 그래서 두 분이 합의를 한 거예요. 이 부인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틀림없이 이 사람은 변화된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첫 주부터 오기 전부터 소문을 내고 왔는데, 딱 셋째 줄에, 가운데 셋째 줄에 딱 왔는데, 들어오면 기도하는 줄 아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기도를 계속해. 눈을 안 떠요. 이 눈과 눈이 부딪혀야 무엇이 전달이 되는데, 눈 감고 있으니까 전달이 되지를 않아요. 제가 1년 동안 얼마나 무거운 짐을 졌는지 몰라요. 계속 설교마다 그분의 마음을 두드렸는데 제 힘으로 안 됩니다. 1년 후에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죠. 믿었으면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안 믿고 부인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지 않으면 설교자의 설교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런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어떤 목사 설교 잘한다더라 하면 저는 속으로 성령 하나님 그분에게 크게 역사해 주시네요. 저는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정말. 그래서 설교는 말이죠, 어떤 때로는 바빠서 준비가 충분히 안 됐을 때도 성령이 역사해서 이 설교에 전달해보면 알아요. 이 설교가 머리까지 가는지 가슴까지 가는지 느낌이 와요. 그런데 정말 부족해도, 근데 어떤 때로는 준비를 충분히 하고 온 데는 정말 하고 나갔는데 애가 삐군다든지 중간에 어떤 사람이 왔다 간다 한다든지 핸드폰이 삐리링 하고 온다든지 이러면 아주 설교를 그냥 완전히 저녁 밥맛이 없어지고 밤잠이 안 와요. 목사들이 어려움이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구주이시다, 그분이 나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셨다,
이렇게 믿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한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에 골프하러 간 사람들도 많을 거고 비즈니스 하러 간 사람들도 많은데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정말 우리 아까 찬송한 것처럼 그 주 예수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은 이건 미라클입니다. 이것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성령의 중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람이라는 말과 성령이라는 말은 헬라 말에서는 같은 말이에요. 문장에 따라서 이 바람 이야기인지 성령 이야기인지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뭘로 압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에 한국교회에서는 목사들이 검정 양복에 십자가, 황금 십자가를 달고 나온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 나 딱 보면 저 목사구나. 딱 드러나요. 요즘 목사들도 검은 양복 안 입고 이렇게 컬러풀한 옷을 입고 하는 젊은 세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세대만 해도 검은 양복 안 입고는 설교를 안 했어요. 저는 아직도 그런 전통 때문에 매여 있는 사람인데 목사들이 바람 피우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또 컬러풀한 옷을 좋아하더라고. 목사님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목사님도 좀 이게 아주 오더닥스한 아주 컨서버티브한 옷을 입고 계시는데 옷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정말 머리가 긴냐 짧으냐가 중요하고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냐 중요하고 컬러풀한 옷을 입었느냐 좀 스커트가 긴냐 짧으냐가 아니고 그 옷을 입고 무슨 짓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한 건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겠는가?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집에 가면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아버지는 예수쟁이야. 이러는데 어떤 목사의 집에 아들은 우리 아버지는 가짜 목사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집에서 아버지가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런 냄새가 없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첫 번째 교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1년 동안 가르치더니 그 교인들을 바깥 사람들이 크리스티안 누스라고 했어요. 이 크리스티안 누스라는 크리스토우스라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이안누스라는 라틴어의 동물의 새끼를 가르치는 말을 연결시켜서 크리스티안 누스라고 했어요. 이 말에서 크리스찬이 됐고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무엇이냐? 정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뭔가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 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를 했어요. 쟁이는 그 사이에서 제일 정말 직업인으로서 천한 직업인을 쟁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욕설이에요. 사실 이 크리스찬 누스라는 말도 짐승의 새끼를 붙였으니까 욕설이에요. 그거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그 병아리가 그 어미닭을 보여주고 송아지가 어미소를 보여주듯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이 사실은 분명하잖아요. 오늘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인가 아닐까? 저런 사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것이 유명한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겸 행동신학자 한 사람이, 이 자유주의의 선뿌리가 된 한 사람이 그 아버지가 6살 때에 그 부잣집인데 어머니가 아파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날 밤에 가정부하고 동침하는 것을 아이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전체 덴마크에서는 태어나면 전부 다 크리스찬으로 입적시켜줘요. 세례명을 줘요. 그런데 그 사이를 향해서 너희가 크리스찬이면 난 크리스찬이다. 내가 크리스찬이면 너희 전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자기를 구계자라 그랬어요. 옛날에 할자를 보면 요즘과 달라서 이 할자를 막 넣어서 할 때 어떤 거 할자고 잘못 넣어서 거꾸로 찍히는 글자 있죠. 자기는 그런 글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 글자라고 하면서 그 세대를 비난한 그런 목사도 있었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말씀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또한 나으신 이, 하나님을 가르치죠.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선적이고 그에게서 난 자, 즉 말하면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을 사랑하느니라. 사랑의 대상이
두 가지로 말씀되고 있어요. 참 이것을 보면 우리는 말이죠, 사랑의 선택을 분명히 해야 돼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 무관하지 않아요. 진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저는 가끔 우리 교인 중에도 좀 서구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 오리엔탈 소트, 이 동양인들의 의식 구조와 서구인들의 의식 구조, 이 웨스턴 마인드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웨스턴 마인드는 아침 저녁을 수시로 I love you 해야 사랑한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같이 동양인의 의식 구조로 굳어져 있는 사람은 평생을 살도 당신 사랑한다 말을 못해요. 그래도 잘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뭐 간절하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서구에서 훈련받고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설교 그날 은혜 받았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나가면서 악수도 청해요. 악수도 이렇게 청하면서 목사님 I love you 그러고 가요. 근데 듣기는 쉽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어떤 때로는 그게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 좀 더 깊이 사랑할 수 없는가? 그렇지. 명절이 되면 그래도 과일이라도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안 해도 과일 사다 주고 문 앞에 내려놓고 하면 아무개 권사님이 사랑하구나, 아무개 집사님이 사랑하구나 아는데 그거는 없이 I love you 좀 무게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옷을 지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짜장면 좋아합니까? 짬뽕을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발 문수가 몇 문이에요? 구두를 사다 드리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어서 이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계명을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라.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말씀 사랑이 곧 성도 사랑이다. 그래서 대상을 좁혀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절에도 이어서 반복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들을 지킨다 이렇게 했어요. 이 계명이라는 것은 명령의 오더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 학자들이 그렇게 보거든요. 구약 성경이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야 하려면 646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해야 할 수 없는 것은 근고형 명령문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let us do 하게 되면 하자. 이건 하라는 명령문과 같잖아요. 그런 것까지 합치면 숫자가 일치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개 650여 개의 명령문이 있어요. 이것을 줄이면 10계명으로 줄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4가지, 사람에 대해서 6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물론 1, 2, 3계명도 중요해요. 우상숭배하지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다른 짓 하지 아니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은 드러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이 감출 수 없는 신앙인들의 흔적이요, 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주어진 이 계명, 인간이 범죄한 후에도 이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완성하시고 구속을 성취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이 구속을 성취하신 부활의 이 놀라운 사건을 중심해서 그날로 시간은 옮겨가요. 그러나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벌써 다 예배 마치고 보고를 받아요. 주일 지났어요. 월요일이에요, 그날은. 근데 우리는 여기서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 지키는 거 아니래요. 시간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요새는 우리 자신을 중심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한날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한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삶의 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우리가 또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행제를 미워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행제를 사랑한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 사도 요한이 쓴 5권의 성경에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를 보면 이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 대상을 굉장히 피해가요. 우리는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 사랑 얼마나 우선순위 같습니까? 그런데 공간복음에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는 것은 그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계속해서 침략해오는 이 소수민족들, 이 팔레스타인을 비롯해서 이런 민족들, 이들이 살면 우리가 죽겠고 우리가 살면 이들이 죽어야 되는 이런 관계에서 이웃이라는 개념은 곧 그것은 원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드러내서 원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은 함정수사로 통해서 이 사람은 이 민족이 정말 없는 사람이다. 민족의 혼이 없다. 그래서 누가 나의 이웃이냐고 법률학자가 찾아와서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답을 못하시고 우회적으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그 귀한 사랑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네 생각에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피할 수 없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대상은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이라는데 사도 요한의 글에는 말이죠. 이 사랑이라는 말의 대상을 쓸 때는 서로 사랑이라는 대상을 목적어를 빼버리고 서로 사랑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마지막 강론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3분이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출 수 없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가지는 외적 증거예요. 근데 여기 서로 사랑이라 이 말을 영어식으로 이해해서 이치어다 주고받는 사랑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은 원래 알렐루스라는 말은 시간의 우선순위를 말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먼저 사랑한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것이 끝나지 받는 것 이거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는 것으로 끝나는 사랑.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 아가파우, 이 아가페라는 말이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를 만들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채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출생하고도 사랑할 가치가 없어요. 오늘날 인간의 이 정말 가치로 본다면 무거운 짐이 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 쏟는 것 보세요. 이것은 무엇이냐? 가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가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가 정말 사랑을 알지 못한다. 네가 고멜 같은 창기와 결혼해라. 결혼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혼이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로루아마, 로루암미 그 자식의 이름들이 전부 다 내 자녀가 아니라는 사생활을 한 거예요. 다시 창기굴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돈 주고 사와라. 은 30개를 주고 사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하잖아요. 참 이런 면에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이웃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성도의 감출 수 없는 모습이에요. 예배만 딱 왔다가 가고 한 번도 교회 봉사하는데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런 분들은요 정말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아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 집사님 한 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서 잘 사는 거대한 부잣집이에요. 이분은 벌써 70년대 말에 세계 여행하고 돌아오면 신장갑 탁탁 들면서 피아트 1, 2 폰가 그 차 타고 교회 와가지고 쫙 내리면서 자가용 탈 때도 아주 소수의 사람. 그래서 딱 들어오면 미안하면 목사님 어느 날 교육자 전체 불러가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러면 명령이 오세요. 그럼 예. 그럼 가면 말이죠. 한 번은 일식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일식을 잘 대접하고 얼마나 그분은 대접하는 은사가 있어서 많이 잡수면 좋아요. 대접하는 은사가 없는 집에 신방 갔다 오면요. 목사님 와서 말이지 잡수는데 그런 소리가 쨍그락 마시는 소리가 후루룩 나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대접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은 그래요. 하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암으로 돌아가실 때 내가 그 임종 예배에 갔댔어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한 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내가 우리 교회에 그때 점심때 국수 삶아서 나눴거든요. 국수 삶는 일을 한 번 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기회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 사랑의 봉사, 이 사랑의 섬김,
따뜻한 사랑의 인사. 이 부근에 오면 한국 사람 치고 이 교회 교인 아닌 분이 있겠어요? 그렇죠. 멀리 봐도 인사하고. 예? 그것이 감출 수 없는 성도의 흔적이에요. 위대한 일을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랑으로 사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범치 아니한다. 이거 완전 성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한다는 말.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면서도 허물이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모습으로 사시는 분들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에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난 자들이라면 교회답지 아니하죠. 그러나 적은 교회라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께로서 난 분들, 정말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신 분들만 계신다면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